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기 참 힘든 때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서 전도하는 것을 또한 달갑지도 않아 하지요. 어떤 사람들이 전도하기 힘드냐면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타종교인들이거나 혹은 교회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 들었거나 뭔가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를 쉬고 있는 분들, 교회에 별로 감정이 안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전도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교회 다니면 뭐해? 예수 믿으면 뭐해? 교회 다녀도 예수 믿어도 여전히 어렵고 실패하고 잘 안 되고 병 난다고? 야, 그런 일은, 그런 기적 같은 일은 없어. 교회 다니나 교회 안 다니나 똑같아. 차라리 교회 안 다니는 게 훨씬 나아. 그러니 적당히 세상에서 즐기며 살아가는 게 최고 장땡이야. 이렇게들 말들을 하지요.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얼마나 힘들기도 할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힘들다고 숨 쉴 수 있는 것 멈출 수 없고, 먹는 것 끊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숨 쉬어야 되는 것, 먹어야 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말을 하지요. 진리 안에 살아가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인생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자존감이 무너지면 정신이 잃고요, 육신이 피폐해진다고 그래요. 같이 생각해 보면 영적인 자존감, 신앙의 자존감을 잃어버리면 어떨까요? 저는 죽은 자라고 보여져요. 신앙의 자존감의 토대가 뭘까요? 그 토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를 대신하여 단번에 들이심으로 그 죄값을 치르시고 내가 거룩한 자, 구별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때문에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내가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소속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즉 영적 자존감이 풍성해야만 하지요. 이러한 것들이 무너지면 쉽사리 고통과 고난과 시험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주님을 떠나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여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눈물 흘리는 날이 많이 있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내 삶을 설명할 길이 없는 그 순간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대속의 은총을 기억하고 영적 자존감을 세워가는 흔들림 없는 신앙인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는요,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를 읽었을 최초의 독자들, 서신서를 편지를 받았을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을까? 우리가 이것을 조금 살펴야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사실 히브리서에는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이 정확히 누구다라고 기록되어지지 않아요. 다른 서신서들은 대부분 다 처음이든 중간이든 끝이든 다 같이 누가 편지를 받을 것인가라는 것을 다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서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의 처음 독자가 누구냐, 처음 받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함께 연구하고 고민을 하고 이제 히브리인들일 것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놓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히브리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나오는 히브리인들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유대교인이었지만 메시아가 예수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요 라고 고백하고 기독교인들,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 바로 그들을 가리켜서 첫 번째 독자들일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히브리서에 주로 나오는 내용들 가운데 구약 성경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들, 뭐 대제사장이라든가 혹은 제사의식이라든가 혹은 모세의 언약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이해할 만한 사람들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은 원래 유대교인들이었던 히브리인들일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이들이 신앙생활에 가면서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너희 신앙이 잘못됐다. 야,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냐? 율법을 지켜야지. 너희들은 다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돌아와 라고 매번 강력하게 이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때때로 고난과 핍박이 오기도 하지요. 그래서 유대교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편지, 그러니까 바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의견에 맞는 이야기지요. 근데 사실 이들이 누구냐면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전해들은, 그래서 믿음에 이른 자들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뭐 제사의식이든 할례든 이런 것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야,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야, 뭐 이렇게 살아왔던 믿음이 허망한 것이었구나. 사람의 의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구나. 예수의 말씀으로, 예수의 십자가로, 예수의 피로 그렇게 되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고 돌아선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유대교의 협박과 핍박 때문에 오락가락 하고 있는 상태예요. 히브리서를 처음 읽고 있을 첫 번째 독자들, 그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신앙이 형편없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히브리서 여러 곳을 보면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예수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고 실천함으로 그들의 신앙을 증명하던 사람들이에요. 6장에 보면 그렇게 그들을 평가합니다. 그뿐만인가요? 처음 예수를 믿게 될 때 고난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요? 유대교가 뿌리 내리고 있는 그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 다 감안하고 이겨내고 견디었던 사람들이에요. 또한 그렇게 고난받는 사람들에 대하여 동정하고 위로하고 찾아가서 함께 고통을 나누었습니다. 그뿐만인가요? 오늘 본문 32절 이하에 보면요, 그런 가운데
자기 재산을 빼앗길 것만큼 그런 고통도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히브리인들이에요. 이런 신앙의 경력이 오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평가할까요? 영적으로 둔감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영적 자존감을 잃어버렸다고 할까요? 신앙이 없어졌다고 할까요? 마땅히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어서 선생이 되어지고 인도자가 되어져야 할 이들이 오히려 낙심하고 낙담하여 옛 상태 율법에 의지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을 고민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되어져요. 5장 13절에 보니까 그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복음의 원리를 따르는 신앙의 삶의 실천에 있어서 지극히 초보적인 단계였구나. 신앙 좋은 줄 알았는데,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유아기적 신앙을 하고 있구나. 종종 우리 성도들을 볼 때마다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참 안타까워요. 목사님, 저 교회 안 다닐래요. 다른 데 갈래요. 왜요? 아유, 안목애가 저 자꾸 흉보고 욕해요. 저 마음 안 맞아서 교회 그만둘래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그분이 우리 교회를 40년 다녔는데 30년 다녔는데 하는 얘기를 같이 함께 들을 때 어떻게 30년 40년을 교회 다녔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순결함이 문제였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도대체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에서 사람이 좋고 어울리는 것이 좋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순결함은 지금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내 앞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 생활 열심히 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에 병이 생기고 이것이 내 생명을 좌지우지한다 손치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격하고 예수님 때문에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 그 문제들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께 등 돌리고 이럴 순 없다라고 원망하는 것은 잘못되어진 거지요. 그렇게 믿음 좋은 것처럼 히브리서에 나오는 첫 독자들은 알고 있었지만 정작 시련과 시련이 닥쳐오니 내가 진리인 줄 알았던 기독교를 떠나 유대교로 돌아갈까? 믿음의 정절보다 배교를 택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은 정말 기가 막힌 일이지요. 사실 더 강력한 고난은 오지도 않았습니다. AD 64년 네로 황제의 핍박이 오기도 전 얘기예요. 고난의 위협이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대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편리하고 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진리를 진리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적당히 어울려서 살아가면 되지. 이런 진리 앞에 떠나서 비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바로 히브리서에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도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내 눈앞에 펼쳐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굳건히 지켜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구원받았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진리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저 영생의 소망을 품고 오늘도 견디며 나아가고 있음을 고백해야 되는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크리스찬이에요. 주변이 어떻게 변한들 그것이 내 신앙에 견줄 만한 것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굳건히 내 믿음을 지켜 이루어가는 이 세상을 견디고 이겨 누릴 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이런 이야기들을 쭉 적어내며 믿음을 지키고 기독교인의 신앙을 굳건히 할 것을, 신앙의 토대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감안해 보면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건과 그 의미를 깊이 있게 통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교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임을 노래했던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임을 밝히 드러내 보이는 이 말씀은 오늘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내 도덕적 삶이나 철학이나 내 선한 의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과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신앙의 토대를 명확히 하고 그 후에 굳건히 신앙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보도록 하지요. 11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무슨 말이에요? 당시 제사장은 계속해서 같은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죄를 영원히 깨끗이 씻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내 죄를 씻음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달려나와 전가하고 그것을 제사장들에게 맡겨서 내 죄를 대신하여 제물을 태워버리고 속죄함 받는 일들을 반복해서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저희 집에 오면요 굉장히 불편해해요. 뭐 친구들이고 식구들이 놀려 오면요, 너네 집은 너무 불편하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제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매일 쓸고 닦아요. 제가 볼 때는 깨끗하거든요. 그런데 매일 닦아요. 뭐라 그러죠? 찍찍이라고 하나요? 도로래인가요? 그거로 매일같이 이렇게 붙이러 다니고요. 걸레 같은 거로 닦아내고요. 쉬지 않고 이걸 해요. 손님이 와서 밥 먹고 있는데도 닦고요. 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좀 있으라고. 근데 그 일을 매일같이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아주 깔끔하게 탁 청소해놓고 죽을 때까지 안 하면 참 좋을 텐데 매일 해요. 왜 그렇지요? 돌아서면 먼지 쌓이거든요. 집 나갔다 오면 먼지가 쌓여 있거든요. 시원했는데 어떻게 하다면 물을 어지럽히기도 하고 그릇들이 엉켜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리하고 닦아내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져요. 그게 우리의 인생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영적인 상태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깨끗이 하지를 못해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청소하고 쓸고 닦고 정리해야만 돼요. 제사장들은 이 일을 매일 서서 해야만 합니다. 그게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 한 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흘리신 피로 인하여 모든 죄를 사하신 반복이 필요 없는 완전히 끝낸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반대되는 표현이 있어요. 제사장은 서서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서 있다라는 것은요, 일이 끝나지 않은 상태예요. 계속해서 일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예요? 일을 끝내고 쉬고 있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과 함께 쓸 수 있는 말이지요. 주님의 죄 사함의 역사는 이제 완전히 끝나고 우편에 앉아 쉬고 계신 모습이에요. 모든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값을 치르고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인생이 되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죄의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인생의 삶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값을 치러야 할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히 한 번에 피를 흘리심으로 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용서함받은 하나님 주님 안에서의 삶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에 축복을 합니다. 14절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인생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기억하십시오. 여기가 진리인데 어디 가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가 죄사함 받은 인생인데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다시 죄 가운데 가서 내 노력과 내 도덕과 내 습관 가지고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겠다? 교만이지요. 할 수 없지요. 주 안에 있어야만 평안과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가장 큰 선물이며 가장 큰 축복이며 평안의 근거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순한 종교적 사건이 아니에요. 그분의 희생은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진정한 구원의 사건이에요. 우리 죄를 위해서 반복되는 제사가 아니라 단 한 번의 제사로 인해서 더 이상
어떤 희생의 제물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이 어려울 때도 있지만, 주체할 수 없는 고통이 내 앞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믿음과 구원은 율법에 있지 아니하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어려움 겪을 수 있어요. 몸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되어지게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과 구원의 역사이지요. 정작 중요한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 내가 예수로 구원받은 인생인 것,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것, 주님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이 놀라운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믿고 그분의 사랑 안에 참된 평안을 누려가며 영광과 찬송과 마지막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히브리서를 받아 보았을 최초의 독자들, 그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들이 고민했을 것들을 우리도 생각해 봅니다. 적용해 보면 우리도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고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30년, 40년 자랑은 하지만 여전히 우리도 종종 세상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을 충만케 해주시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만 구원받고 그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자녀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